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까? 오늘 주인이 돌아오면, 그리고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김동건 교수의 김동건의 신학 이야기 모든 사람에게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소제목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역사와 우주의 최종적인 목표, 즉 종말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종말을 반드시 파괴적이거나 역사의 파국으로 볼 필요는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은 방관자가 아니다. 인간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참여한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의 역사와 단절이 아니라 연속성을 가진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이 강조하는 생명, 사랑, 평화, 온유, 자유, 정의 등을 역사 속에서 이루어가면서 완성된다. 우리는 현재의 역사를 파괴하는 종말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역사를 잘 가꾸고 발전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신다.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주님께서 그 나라를 완성하실 때까지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부터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신학 교수가 쓴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있죠. 성경이 강조한다라고 쓰기도 있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생명을 추구합니다. 사랑을 추구하고 평화를 추구하고 온유를 추구하고 자유를 추구하고 정의를 추구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바로 이웃사랑이 이 말씀 속에 들어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 가운데 임한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지금 현재도 누리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재의 삶은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미래적인 삶이 되어야 합니다. 즉 현재 우리 믿음 안에서의 삶이 바로 미래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현재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면서 미래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지금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서 미래를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도 미래를 위해서 얼마나 지금 주어진 현재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갑니까?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지금 내 삶에 주어진 이 현재의 삶에 충실하지 못하다면,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지 못하다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지 못한다면 그건 완성될 미래를 바라보는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특히 34절에 보면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있는지 세상의 재물에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즉 내 마음이 어떤 가치관을 쫓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소망해야 하는 그 가치가 무엇인지, 그 보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바르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물질이 우리의 보물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나라, 그의 나라가 바로 우리의 영원한 보물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그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만 누리는 그런 나라가 아니죠. 이 땅에서부터 누릴 수 있는 그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1절 끝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의 나라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근데 우리는 그의 나라를 어때요? 구하는 삶을 살까요? 예수님께서 그의 나라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죠. 즉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나라를 누리기를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즉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런 것들은 뭡니까?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의 것들이죠. 재물이나 다양한 것들을 말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더하여, 쉽게 말하면 덤으로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죠. 근데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의 나라에 있지 않고 덤으로 주어지는 것들에 관심이 많다라는 거죠. 무엇이 더 소중합니까? 그의 나라가 더 소중한데 우리는 가치를 바꿔버려요. 세상의 것을 먼저 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길 원하는 거죠. 그런데 거꾸로 하면 하나님 나라는 누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의 나라를 구하면 이것들을 누리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은 잘 알면서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가치관은 거꾸로 된 삶을 너무나 자주 살아간다라는 거죠. 또한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며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사람은 지금 소유하고 있는 재물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서 자선을 베풀어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고 하늘에다가 없어지지 않는 재물을 쌓아 두어라. 거기에는 도둑이나 좀의 피해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고 찾는 그런 탐욕과 염려에서 돌이켜서 후하게 나누어 줌으로써 탐욕과 염려로부터 자유롭게 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염려합니까? 근데 그런 탐욕에서 벗어나라는 말씀이죠. 또한 그런 염려에서 벗어나라는 말씀이죠. 오히려 가진 것이 있다면 나누어 줌으로 탐욕으로부터 염려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왜 염려하고 근심합니까? 뭔가 더 얻지 못해서, 뭔가 더 쌓아놓지 못해서 염려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에 얽매인 삶 되지 말라라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이 구제의 삶은 무엇과 동일하다고 말씀합니까? 기도하는 것과 동일하고, 딴 유대인이 금식과 함께 이 유대의 경건한 신앙의 기반이었습니다. 금식도 여러분 어떤 때 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금식하는 건 금식의 참된 의미가 아닙니다. 이 금식도 내용을 잘 보면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 베풀 수 있을까에 대해 할 때 금식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까 할 때 금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이 금식하는 목적도 내가 무엇을 얻고 성취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경우가 많죠. 이거는 바른 금식의 모습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 공동체도 이 궁핍한 자들을 향한 이 구제에 대한 책무를 지켜나갔습니다. 유대인의 교회나 이방인의 교회 모두 이 가난한 자들에 대한 배려는 우선 할 일이었고,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들은 당연히 지켜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였다라는 것이죠. 즉 단순히 구제하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죠. 왜 구제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뭐였죠? 사랑이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 일을 실천하는 삶을 살라라는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이웃사랑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부자는 재물을 자신을 위해 땅에 쌓는 일에만 관심을 가졌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 구제함으로써 자신의 재물을 하늘에 쌓아놓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이죠. 어리석은 부자가 자신을 위해 땅에 쌓아둔 재물은 자기가 영구히 즐길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재물은 언제 씁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만 사용하는 거잖아요. 영구히 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웃의 구제를 위해 사용한 이 소유는 어떻게 된다 말씀합니까? 하늘에 쌓아둔 재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함이 없는 재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도둑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좀도 먹지 않는 것이 바로 이 구제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러한 재물을 정말 바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마치 이걸 쌓아두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죠.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쌓아놓는 것은 도둑이 가까이 할 수 있는 재물과 같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도둑이 훔쳐가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한순간에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쌓아두는 것은 조물 먹는다는 거예요. 조물 먹으면 어떻습니까? 썩어지고 사용할 수 없게 되잖아요. 최근에 저희 집에 쌀에 이 벌레가 쑥 생겼어요. 쌀벌레라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다라에 물 터놓고 막 이렇게 하는데 벌레가 쑥 쌀만큼이나 거의 나오더라고요. 쌓아두면 어떻게 돼요? 좀 먹습니다. 먹든지 남는 것은 나누든지 해야 하나를 쌓아두는 게 되죠. 이 땅에 있는 재물의 공통적 특징이 이것입니다. 좀이 먹고 퇴색하고 새하얘지고 끝내는 썩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썩어질 것을 염려하며 사는 것은 어리석은 삶이다라는 거예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지금 현재의 삶도 영원을 대비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즉 영원을 대비하는 삶이 뭡니까? 우리는 구제하면 남을 도와주는 이것이 여기에 초점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웃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곧 영원을 대비하는 삶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영원을 대비하는 삶임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쌓아둔 재물이 여러분의 인생을 보장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렇지만 자신의 제자들로 하여금 이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재물이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향해 나누어질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길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인생의 필수품인 음식과 의복 등에 염려하지 말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충족시켜 주실 것임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먼저 찾고 구해 보십시오. 이 모든 필요를 주님이 책임지셔서 채워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따라서 세상 것에 대해 염려하는 것과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것은 대립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생명입니다. 생명. 근데 그것은 그냥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에요. 하나님 나라 생명.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 생명의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물질적인 모든 것들을 밟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더하여 주시는 것을 여러분 가치로 여기지 말고 그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내 삶의 가치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가장 완전한 곳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삶의 제일의 가치로 생각하는 마음 그 자체가 귀하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마음은 영혼의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죠. 우리는 이 구원을 세 가지로, 때로는 네 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구원은 생명과 동일하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동일하다.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과 동일하다 그랬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기르시고 입히시는 소중한 존재임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이 기르셨고 입히셨기 때문에 살아온 인생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답게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모든 것을 버렸죠. 때로는 배도 버리고 때로는 아버지도 남겨두고.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며 하나님 나라를 추구함으로 인해서 가장 부유한 삶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재물의 부유함을 누렸다는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을 누리게 된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 생명을 주시는 그 생명을 누려야 되고, 평화 주시는 그 평화를 누려야 되고, 공의롭게 살아가야 되고, 이런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의 삶은 항상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하게 하신 하나님 나라와 주님께서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통해서 다가오는 미래를
바라보는 삶이 중요하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뭘 하고 있을까요? 현재 나는 뭘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습니까? 이게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라는 거죠. 이 가치를 추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단순히 그냥 내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의 삶을 준비하는 일일 뿐이지 영혼을 준비하는 삶은 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말씀도 주고 있는 거예요. 다가오는 미래, 인자의 재림에 대해 준비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임을 약속하셨잖아요. 그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준비를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던 이 초대 교회의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의 재림은 초대 교회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고대하는 소망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보면 주님을 기다리는 삶은 전혀 살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죠.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삶은 살지 않아요. 말은 그렇게 많이 하죠.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삶은 정작 그러한 삶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실 것임을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도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런데 다시 오실 것도 약속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지금 현재 맡겨진 이 직분에 충실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도록 하는 힘의 근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 오늘도 허투루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오늘도 안일하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게 주님의 다시 오신 약속이에요.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하루도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 사는 거죠. 내게 주어진 일들도 땀 흘리며 애쓰며 수고하며 살아가는 거죠. 이런 약속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인생 될 대로 되라지. 세상 사람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건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인생 이 땅에서 끝이지. 그냥 지금 있을 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이런 가치관 아닙니까? 이게 세상의 가치관이죠. 지금 현재 주님의 다스리심 아래 살지 않으면서 미래를 소망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이런 삶은 하나님을 떠난 죄악된 삶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리석다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주님 안에서 살아가지도 않고 주님의 다스림 안에 살지도 않고 주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지 않아서 죄악된 삶을 살기 때문에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제자들의 상황은 그들의 주인이 어떤 만찬 연회에서 돌아올 것을 기다리는 종들의 상황에 비유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인이 오심을 기다리는 종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이 중동 지방의 의상은 길고 헐렁하기 때문에 이 옷을 입은 사람은 활동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그 긴 옷자락을 허리띠 속에 밀어 넣습니다. 여러분 가끔 TV에 보면 중동 사람들 나오잖아요. 길게 옷 입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고 있으라고요? 허리에 띠를 띠라는 거예요. 움직이기 좋게 딱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등불을 관리하는 것 역시 아주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등불에 기름이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불이 꺼져 버리잖아요.
매 순간 그 등불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잠시만 방심해도 불이 꺼질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전기불이 아니기 때문에 바람만 불어도 꺼질 수 있잖아요. 기름으로 하는 불이니까요. 즉 이처럼 모든 제자들의 삶이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매 순간 단단히 준비하고 주의를 기울이며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오늘 주어진 이 하루를 그냥 허투루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허송세월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단단히 준비하고 기다리며 깨어 있어서 살아가야 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마침내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립니다. 유대인의 신랑은 친구들과 저녁 식사를 한 후에 신부를 데리고 신랑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행렬이 밤늦게 돌아오기 때문에 신랑은 자기의 종들이 평상복을 입고 불편등을 준비하기를 기대하는 거죠. 왜냐하면 등불을 켜 있어야 주인이 돌아올 때 어떻게 도움이 되잖아요. 또한 등을 켜고 있어야 주인을 알아보는데 도움이 되잖아요. 주인인지 아닌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이처럼 모든 것이 깨어 있어야 가능한 일인 거죠. 오늘 이 전통적인 결혼 준비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비하는 일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깨어 있으라는 이 비유의 대상이 지금 어디에서 어디로 넘어갑니까? 처음에는 누구를 맞이할 준비였죠? 신랑을 맞이할 준비였잖아요. 그런데 다시 누구로 전이 되죠? 도둑으로 전이 돼요. 왜냐하면 도둑으로 전환된 이유가 있어요. 도둑은 언제 옵니까? 여러분 몇 시에 옵니까? 도둑은 예기치 못한 때 오는 거예요. 아무 때나 오고 싶을 때 오는 거예요. 집주인이 도둑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이처럼 늘 깨어있는 준비의 태도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필요하며 요구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마치 도둑이 오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주님은 찾아오신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깨어있던 종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여러분 발견하게 됩니다. 깨어있던 종들은 주인의 칭찬뿐만 아니라 주인에게 어떤 것을 오늘 누리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참으로 놀라운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주인이 깨어있는 종들을 보며 너무나 기쁜 나머지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인이 와서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이 허리를 동이고 그들을 식탁에 앉히고 곁에 와서 시중들 것이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깨어있는 종들을 위해 누가 띠를 띠고 수종을 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깨어있는 종들을 위해서 주인이 띠를 띠고 섬기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종들이 이처럼 주인으로부터 환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주인이 종들을 어떻게 했어요? 식탁에 앉히고 시중들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환대받는 인생이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나라의 삶은 마치 우리만 주님을 섬기고 우리만 주님을 찬양하는 것 같지만 주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섬겨주시는 그 나라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주인이 종들을 식탁에 앉아 시중들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 깨닫게 되는 게 뭡니까? 종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주인이 올 때까지 식사도 거를 정도로 매 순간 준비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잖아요. 그만큼 깨어있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 종들은 잠깐 먹고 마시는 것을 누리는 것보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주인이 오기를 기다리는 종들에 대한 이 보상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보상의 삶을 영원한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도 누리게 된다는 말씀이죠. 주인이 종의 역할을 하고 종들이 주인 대접을 받게 되는 그런 곳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 종들이 발 씻기고 종들이 식탁 섬기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신 사건이 있죠. 제자들과 식사하기에 앞서서 어떻게 하셨죠? 제자들의 발을 예수님이 씻겨주셨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미리 보여주는, 주인 대신 주님인데 그 주님이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는 삶,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이러한 사랑입니다. 단순히 사랑하라는 거예요. 단순히 이웃을 구제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주인된 자리에 있지만 좀 더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혹시라도 주인의 자리에 있다면 오히려 더 겸손하고 더 섬기고 더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이죠. 또한 만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삼경, 즉 깊은 밤에나 이른 새벽에 오더라도 종들의 준비된 모습을 발견한다면 그런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믿음과 수고, 깨어있는 삶을 여러분 그냥 놓아넘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복 있는 인생으로 삼아주시는 거죠. 오늘 그리스도인은 오늘이라는 이 시간은 헛되이 보내고 미래만 바라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오늘은 그냥 주저앉아 있고 미래만 바라보면 저절로 미래가 열리는 게 아니지. 오늘 주어진 시간 속에서 깨어있는 믿음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삶이죠. 또한 이 바른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갇힌 이 사랑이 흘러나오는 삶, 이게 바로 미래를 준비하는 삶이죠. 또한 이 깨어있는 삶이라는 것은 지금 해야만 하는 일을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뭘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사랑하시고, 지금 용서하시고, 지금 화평을 이루시고, 지금 이 땅에서 공의는 사라져버리고 정의도 사라져버렸잖아요. 불의와 악한 죄악들이 넘쳐나잖아요.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깨어있는 제자의 삶은 주님이 다시 오심을 믿는 것처럼 지금 주어진 현재의 삶 속에서 믿음의 바탕을 둔 이 사랑을 추구하고,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추구만 해서는 안 돼요.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곧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누릴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깨어있는 삶만이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의 나라를 누림을, 기림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섬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의 그 섬김에 합당한 믿음과 믿음 안에서 나오는 이 사랑의 삶을 살아가야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사랑을 누리는 인생이에요. 이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걸 못 누려요. 왜냐하면 주님 안에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못 누리는 거죠. 주님의 사랑을 누리려면 주님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잘 못 누려요.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랑받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깨어 주님을 기다리는 삶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환대해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는 그 식탁의 자리, 오늘 식탁도 그냥 의미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식탁의 자리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식탁의 자리입니다. 그 나라에 초대되어 사랑으로 섬겨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의 가족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그 복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이죠. 이건 깨어있는 종들이 누리는 복입니다. 이러한 복과 은혜를 여러분 주님 안에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믿음이 깨어있는 믿음, 늘 말씀 속에서 성숙되어지는 믿음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 땅에서 살아내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나라를 우리로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